우리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는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정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은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리던 로마에 입성하게 됐죠. 그 바울은 이제 언제나 자기가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산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왔고 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이 편안한 길도 아니고 고난과 많은 역경이 있어도 그걸 마다하지 않죠. 심지어 죽는지라도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렵지 않은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자기가 잘못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그는 그 일을 걸어가지만 그는 그렇게 하죠.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에 내가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사랑 여러분, 하루로 주어진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믿음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과정 속으로 로마에 들어갔을 때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뭐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시는 거죠. 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들이 광풍을 만나며 또 섬에 들어가서 뱀에 물리고 많은 어려운 역경을 거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그에게 예수를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를 나타나게 하는 일을 하게 하고 오늘 로마에 가면서도 내가 죄수니까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그곳에 가도 주께서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 복음 전도자로서의 하나님 예비되고 준비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앞의 길을 악한 것이 힘든 것이 고난과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축복된 하루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길을 갔더니 특별히 바울만 죄수를 방 하나에 좋은 방 하나에 따로 두고 군인 하나만 따로 두게 되죠. 특별 대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죄인도 아니고 또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문제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가이사가 특별히 그 사람에게는 한 군인을 붙여서
톡방을 하나 만들어 놓죠. 근데 거기는 누구든지 쉽게 올 수 있는 복방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많은 높은 사람들 초청해서 거기서 어때요? 복음을 전하게 되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끔 그런 길을 열어줬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반 아무 문제 없이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런 특별히 이제 바울이 언제나 복음을 전하면서 언제나 위협을 많이 느꼈는데 로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는 그런 위험한 요소들을 도리어 감옥이라고 하는 테두리로 지켜가는 거죠. 군인이 지켜가고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거기에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듣게끔 만들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정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의 관습으로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예수를 내어준 바 되었으니 예수는 그때부터 높은 사람들 유대인들 그 지역에 괜찮은 사람들을 로마에 있던 사람을 초청해서 누구를 전하냐면 예수를 전하는 거죠. 바울은요 건드리기만 하면 누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계속.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도 누구를 전하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를 전해요. 오늘 바울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를 전했던 이유는 전하니까 누가 능력이 함께 하시냐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제정해 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그런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전합니다. 오늘도 복음 전도를 하면서 그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왜 죽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고 그가 부활하여 어때요?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살아계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고 하는 자체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던 것을 너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게 아니라 그분이 죽었지만 그분은 죽어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에서는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같이 동반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복음 전도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가 살아계심을 전하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복음 전도자에게 그분에게 같이 역사하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사모하고 여러분 이것이 돼야 돼요. 복음 전도는 누구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뭐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전도자가 어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냐. 오늘 그냥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데리고 교회 오게끔 이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누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전했는데 그 예수는 죽은 예수예요. 그런데 그 죽은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요. 사도 바울이 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서 고린도서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심히 떨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무서운 게 없어요.
뭐 죽을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심히 두렵고 떨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내가 복음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을까 봐. 거기에 임재하지 않을까 봐. 그게 그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이것이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 기도했던 게 바울입니다. 그 바울은요.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아, 이 사람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뭐 내가 여기서 뭘 만들고 하면 이런 건 관심이 없고 오늘도 내가 복음 전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느냐 안 나타나시느냐 오늘 그분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그래서 바울은 늘 그것 때문에 꼭 기도를 많이 하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나도 여러분들도 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이 우리의 내 삶 속에서 나타나셔야 돼. 오늘 내가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 속에도 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 당신도 지금 내 안에 계셔. 그 사람들은 나는 내가 만났으니까 당신은 그렇게 해도 나는 못 만나니까 보세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상대방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뭐냐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상대방이 누구를 만나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어떤 특정한 어떤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의 도구. 오늘 바울은 철저하게 도구의 모습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유대인들이나 많은 높은 사람들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전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증거들. 요즘 전까지 바울이 그 무슨 섬이에요? 금방 잊어버렸네. 멜리데 섬. 멜리데 섬에 가서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예요? 계속 그의 삶 속에 누가 나타나셔? 부활하신 예수가. 그래서 바울이 이런 거죠. 내가 왜 배에 물려도 안 죽는 줄 알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우리가 광풍 속에서 왜 안 죽냐?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전하기까지 거기까지 가게 하신다. 또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병자들 기도하면서 치유되는 사건을 통해서 언제나 뭐냐면 바울은 그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울의 신앙을 이어받은 복음 전도자라면 오늘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것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분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그분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죠. 보고 듣고 경험한 바라. 지난 주간에 바울이 2세대 예수를 만난 시대가 지나가고 3세대, 4세대가 되니까 경험하지 못한 시대들이 어때요? 신앙을 피상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럴 거야. 예수님은 부활했어.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신앙이 어때요? 신앙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의 신앙이 점점점 나태해지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교회를 자꾸 멀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의 시작함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경험되어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 속에서 주님 내가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성취해서 내가 편안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의 간구함이 되었어야 돼. 오늘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그런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고 또 심지어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이것이 바울에게는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된 거죠. 왜? 뭐 쉬운 얘기로 가니까 집도 줬죠. 감옥이니까. 그 다음에 군인이 지켜줘 안 지켜줘? 지켜주죠. 죄수니까 밥도 줘 안 줘? 좋은 건 안 줘도 콩밥이라도 밥은 주지요. 또 그는 그곳에서 누구든지 다 불러서 얘기할 수 있는 허락이 되니까 바울을 다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만나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마음 놓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만난 예수를 또 누구에게도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성취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보다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안에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함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예수를 만나는 가장 귀중한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 무슨 뭐 능력 불덩어리가 오고 막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가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선언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신 능력이 그 안에서 임하게 돼요. 여러분 그 믿음 오늘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오늘도 예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 안에 창조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선언했을 때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그곳에서 함께하고 예수님처럼 그래요. 앉은 장애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죽은 자를 향해서 걸어서 나와라. 병든 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런 창조적인 여러분의 음성이 믿음이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그에게 귀한 하나의 방과 군인들을 붙여놓았고 그곳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런 쇠사슬에 비록 매여 있지만 그것은 결코 이제 인간적으로 매여 있는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지켰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오늘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룩하셨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 일과를 삽니다.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이 있게 하셔서 창조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입술의 믿음을 갖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저희들에겐 큰 믿음에 돈독해져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해 엎드려 기도합니다.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자신을 주시고 주신 귀한 뜻이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